이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이제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이제 천국운동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신학, 이거는 참 중요한 틀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그 모든 학문이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찾으려고 하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사람, 2장, 천국, 3장, 구원의 역사, 그리고 4장, 인본주의. 예, 이런 오늘의 우리 인간이 찾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KDM의 교육은 이루어져 온 거죠. 그래서 정체성 교육과 제자훈련, 정체성은 사상적인 이제 교육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 왔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천국을 전하고 말하지만은 천국을 금방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한 세월만 해도 벌써 몇십 년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더군다나 목회자들이지만 목회자는 참 복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또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 사회의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보면은 이렇게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만 계속 외치고 사신 게 아니고 현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가서 고치고 치료하고 또 변화 주고 필요한 거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현장이 감각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복음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이제 월요일 날이면 간단 말이에요. 회사로 가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복음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성경을 놓고 보면은 성경도 항상 이 두 트랙이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항상 복음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삶에 대한 걸 다루고. 근데 우리는 삶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미약했어요. 이게 뭐 삶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많이 우리도 외쳤어요. 우리도 뭐 맨날 설교 시간에 천국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했다. 가정의 이야기도 하고 부모 공경의 이야기도 하고. 근데 해야 된다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왔고, 그것을 이제 찾아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교회 안에만 있어라. 뭐 어디 산속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은둔 생활이 아니고 이 세상을 갚아서 비치는, 예. 그 소금은 뭐고 이거 빛이 뭐냐, 이거. 빛은 예수님이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착한 행실. 옛날 번역에는 선한 행실, 선한 행동을 보고, 새 번역에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진실성, 믿을 수 있는 신뢰성, 거룩함,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금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만 놓고 보면은 맛을 잃으면 후에는 쓸데없다. 그러면 소금의 맛이라는 건 쓸모 있는 거거든요. 쓸모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적 능력, 신뢰할 수 있는 성품. 그래 놓고 보니까 성경은 선한 싸움, 선한 능력, 선한 행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선한 행동, 업무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근데 그 원재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뭘 가지고 다스리라고 하는 걸까? 뭘 가지고? 분명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뭘 가지고 다스리라고 하신 걸까? 그거는 위의 구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위의 구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잖아요. 그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 안에 줬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잠언의 핵심적인 말씀이 잠언 20장 5절이잖아요. 사람 안에는 지혜의 샘물이 있는데 총명한 자가 이걸 밖으로 끌어낸다. 잠언 22장 29절에는 자기의 가진 재능을 익숙하게 한 자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야만 된다. 그래 놓고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쭉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다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는 업무적 능력이 탁월하다. 뭘 맡겨도 탁월하다. 필요성을 주인이 필요로 하는 건 하나는 업무적 능력이고 하나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이거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이제 뭐 사람을 많이 써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써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내보내고 싶어요. 어떤 사람 빨리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붙잡고 같이 일하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을 거라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회사 오너로 일을 할 때 잘라내려고 하는 명단들을 쭉 추리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목회를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인데 잘라내려고 하는데 제일 잘라내야 될 대상에 많이 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나중에 본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잘라내고 싶은 사람들로 사는 건지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네. 결국은 여기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다니엘의 하나님 더 세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걸 예수님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찾아왔죠. 이게 벌써 찾아오게 된 세월이 이게 벌써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만 이제 4년 가까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전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방향을 잡고 또 군부대 리더십 훈련을 하러 가면서 이제 무턱대고 또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부랴부랴 책을 만들어서 또 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읽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가닥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아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우리 졸업을 했어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정체성의 결론, 또 지금까지 해왔던 G7의 결론, 그건 뭐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살아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G7의 과정. G7의 과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결국 뭘 가지고 만납니까? 기도 생활,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영이니까 영과 영의 만남. 그 다음에는 이제 성품 공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이 삶. 응용이에요, 이제 응용. 이제 응용. 이게 G7의 과정이에요. 이 G7의 과정은 어떻게 공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만남,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남, 소통,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훈련, 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체성도 늘 가까이 늘 만나고 경험하고 또 이 G7도 늘 만나고 경험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 있던 천국에 대한 그들 속에 있던 G7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 그러면서 이제 또 특별 교육이 필요할 때는 이제 성품 교실 또 뭐 언어 교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오픈해서 이제 공부를 어쨌든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아무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데서 말씀 묵상도 이게 제대로 하기에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말씀 묵상을 해도 힘들어, 이거.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수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다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 속에서 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틀. 하나는 정체성 교육, G7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말씀 묵상.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KDM의 이제 운동이 이제 현장에서 꿈틀대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완성편. 그게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과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되라고 하는 거하고 빛이다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다 공부하고 읽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타지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이삭은 결국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해서 쫓아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이삭 앞에 머리를 숙였을까? 왜 야곱이 14년 있다가 떠난다고 그럴 때 삼촌이 붙잡았을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한테 왜 그 집 주인은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맡겼을까? 왜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간수는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맡겼을까? 애굽의 왕은 왜 그 사람한테 그 노예 소년 그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을까?
이유가 뭘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왜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를 자기 멘토로 삼았을까? 네.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그 집에 가서 다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 이 속에 사용된 재능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예요? SQ, 그 다음에 EQ, IQ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업무적 능력, 이거는 뭐예요? 이건 IQ 쪽이에요. 지적 능력, 업무적 능력, 창의력, 효과적인 효율성,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SQ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SQ가. 항상. 그들 속에 이 SQ가 작동하는 그 이면을 보면 가정교육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겠어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결국 가정교육이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가정교육,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 부모 교육, 가정교육,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면에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EQ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삭, 화평의 사랑. 아브라함,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항상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인간관계의 감성이에요, 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분석 없이 지내왔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교육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업무를 맡기면 탁월한 효과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진실성,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갖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도대체 꿈을 심어줄 방법,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도대체 이삭은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인생의 비전이 뭔가 이 사람들한테. 그들 속에는 영성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다 그 비전이 있었어요. 다 비전.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인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비전, 꿈, 이거를 심어주지 않으면은 비전은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책 3권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는 소금과 빛, 하나는 가장 위대한 비전. 그게 뭐예요? 선교 아닙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세계를 향한 이 꿈을 만들어져야 돼, 이거. 이 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든, 이거는 막 어렸을 때부터 이 꿈.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너희는 왜 공부해? 학교에 와? 그러면 얘네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수님의 말씀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이게 세계를 향한, 세계를 위한. 그 속에서 그럼 나는 뭘 할 거냐?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거냐? 이것이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 이런 걸 다 보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동안 선교는 나만 했어. 그리고 내 밑에 몇몇 사람들만 했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 묵상 속에 우리는 그게 들어가야 돼.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선교단체가 어디냐.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선교단체들, 지난번에는 웩 선교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웩 선교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좀 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냐. 인터컵은 계속 하자고 하는데 여기 너무 또 좀 과격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그렇고, 우리들이 어른들이 가서 가르치고 하는 사역은 여태까지 잘해왔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해 가면서 그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없었다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만 가서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오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나이 80, 90 되면은 뭐 어떻게 갑니까 이거? 그럼 이제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가요, 이 선교적 비전이 딱 끝나는 순간 교회는 그냥 친교 집단이에요. 친교 집단의 교회는 다 흩어집니다. 더 재밌는 곳이 있는데 뭐, 더 좋은 곳들이 많고 더 재밌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다 거기 쫓아가지 여기 뭐하러 와요 이거.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은 선교이잖아요. 선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인류 구원 계기잖아요. 그게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은 교회는 친교 집단이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해도 최종적 비전, 꿈 너머의 꿈,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직업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이룬 다음에는 뭘 할 건데? 이게 없으면은 그거 이루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소멸되는 이유는 그 비전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젊은이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그 고리타분한 곳에 매 주일마다 와야지, 11조 해야지, 그 월급 2, 300만 원씩 타는 그 사람들이 그 11조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씩 팍팍 뛰어가지고 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 가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 구원 받는데 꼭 그걸 해야만 되나요?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매주마다 묶여가지고 교회 와야 되고. 예. 이 비전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서 우리가 성공하게 만들어놔도 성공 때문에 떠나. 성공 때문에. 그 성공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때는 항상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동네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이 개념을 가지고 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초 체력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일에다가 이제 심혈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선교함을 비치하고, 유대인들은 구제함을 비치를 해요. 각 가정마다 항상. 우리는 선교함을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항상 넣고,
선교 탐방에 대한 훈련을 하고 말씀 묵상 속에서 아이들이 항상 선교를 꿈꾸게 만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선교주의를 만들어서 그 주일은 선교적인 정보, 선교적 현장, 선교적인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소금과 빛,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비전, 그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말씀 묵상. 요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런 이제 현장이에요, 이게. 잘 이해되셨죠? 네. 이제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온 사람이 35살 먹은 청년이었는데 네.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했대. 그래서 한 30명 정도 자기 가정에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를 좀 이렇게 돕고 하다가 지금은 100억 자기가 한 게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데 50개, 5억씩 들어가는, 아니 100개, 5억씩 들어가는 거. 그거 이미 자기 주식 다 팔아갖고 했고, 그 이외에도 하는 게 100억 정도 했대. 근데 지금 35인데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분에게 엄청난 그 강사예요. 영어 강사인데 유튜브로 해가지고 몇만 명이 자기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직원이 이번에 20억, 이번 달에 20억을 자기 직원한테 준 월급이 20억이에요.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5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엄청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아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10가정, 20가정, 30가정 선교센터도 18억 들어가서 지금 선교센터도 서울에 지어놓고 8가정인가 선교사를 들어와서 너무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듣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각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께 흘러보내는데 어제 엄청 기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전부 가정을 자, 오늘 우리 몇 장부터 할 차례이죠? 6장. 네. 요거는 이제 총 G7의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된 것들이니까 요거는 많이 읽으시면 이제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카드로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항상 익숙하게 이게 익숙해지면 사람을 다루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사랑성 사랑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사랑성은 하나는 채우는 부분, 하나는 나누는 부분이에요. 채우는 부분, 나누는 부분. 그러니까 채우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싸움을 한번 강하게 하고 나면은 막 지쳐버리죠. 그건 뭐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집중됐다는 거예요. 강한 싸움일수록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확 지쳐버려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싸움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뭐 육체적 에너지는 괜찮은데 마음이 이제 무너진다든지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 지적인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방어하고 그걸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다운되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다 귀찮고
그래서 그냥 그 현장을 그냥 다 떠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한다?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자동차가 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에너지가 있어야 차가 굴러가는 거지.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굴러갑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기름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채워야죠.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채우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렇고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나 요즘 바빠. 바쁜 사람은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을 많이 해.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문제예요. 부딪힌 문제, 염려, 고민 이것과 싸우면 이걸 부딪히면 이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막 엄청 허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요. 이걸. 에너지를 안 채우고 에너지를 쏟아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거. 나중에는 이제 차가 그냥 멈추는 것처럼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육체가 고갈되면 이제 육체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정신세계가 아무리 야 가야 돼. 그래도 말이 난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육체는 펄펄해도 정신세계가 육체는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정신세계가 너무 지쳐 있으면은 못 가 이거. 네. 그래서 다 병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사랑. 채워야 될 사랑은 우리가 G7 34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창조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하나님의 형상, 사랑, 창조의 사랑. 그 다음에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비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우려면 이 사랑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관계된 말씀을 우선 내 안에 담아야 돼요. 여기와 관계된 말씀을 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내 영혼에게 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그 말씀에 관계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마치 약 먹으면은 녹아내리는 것처럼 창조의 사랑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녹아내리게 만들어줘요. 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확 막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창조의 사랑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까지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걸 현장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기 시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7장, 26장, 27장,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들을 다 내가 묵상하면서 이게 내 안에 젖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십자가의 그 현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다양한 은혜, 뭐 거듭나게 함, 내재하심, 은사, 또 진리의 은혜. 그래서 읽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행동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다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걸 앞에다 두고 나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느 날 성령께서 번개처럼 막 해주길 바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천국의 은혜의 사랑.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묵상하고 하면 그 천국의 현장이 내 영혼 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봉사와 헌신의 은혜의 사랑, 또 5가지 성품 개발의 부유함, 이런 걸로 채워야 돼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은 이 땅의 것들을 잘 다스려서 그 열매를 얻어서 그 얻을 때 풍요롭잖아요.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이 땅의 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건 하나씩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 성품을 활용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채워져, 내 안에. 좋은 관계 속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고, 또 존중이 여기고. 그러면 내 안에 평안도 채워지고, 사는 보람도 채워지고, 행복감도 채워지고,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쁜 관계가 되면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막 부부가 싸워. 그러면 그냥 얼마나 그 에너지가 그냥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근데 서로 존중이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채워져요, 이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나눔. 나눔의 이제 나눔의 영역은 이렇게 3가지예요. 배려, 나눔, 수용. 배려라는 거. 성경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덕. 믿음의 덕을. 덕은 배려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배려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 중심이에요. 네. 상대방 입장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네. 대학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같이 간 권사님이 자기 아들 서울대학 들어간 이야기 막 쫙 하면 이건 그냥 어떻습니까? 네. 뭐 시장에서 일하면서 막 정신없이 사는 집사님들은 집안 정리를 잘 못하죠. 그럴 때는 나도 역시 그냥 조금 좀 순수한 옷을 입고 가요. 가서 그 지저분한 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이게 배려예요. 근데 막 깔끔하게 가서 도대체 집사님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집안 정리를 하고 댕겨야지.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배려는 상대방의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런데 가서 또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 탁 가서 치워주는 것도 잘못하면 결례예요. 이거. 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막 민망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배려. 네. 그러니까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려는 상대방 인정하고 상대 입장에 생각하고 말하고 존재 인정, 가치 인정 뭐 다 이런 거예요. 배려의 5대 기본 요소 쉽게. 그럼 배려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항상 먼저 작은 친절 베풀고
상대와 불편과 아픔을 고려하고 미안하다는 말 잘하고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고 이 전부 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들이에요. 다 이거 배려, 역지사지, 상대방이 원하는 말하기, 사랑의 조건 바로 알기, 뭐 사랑의 훈계하기, 발전시켜주는 사랑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은 이런 거예요. 나눔은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쭉 돕고, 성공 돕고, 약함을 돕고, 억압을 풀어주고, 구제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고, 치료자로서의 나눔. 치료자 대신 예수님 닮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의 파트너로, 언어, 치료의 언어, 다 이게 돈 안 들면서도 사랑을 나눠주는 방법들이에요. 물질적인 거, 시간, 재능, 재물, 몸의 기능, 자식, 지식,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과 아이디어 나누기, 복음과 은혜 나누기, 미소와 희망의 언어.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많죠. 생명을 살리고 조화 균형 이루고 화목을 이루게 되고 기쁨, 행복감을 이루고 영광과 기업을 얻게 돼요. 기부 문화 만들고. 우리는 선교라는 틀이 사실은 다 기부고 전부 다 그게 구제고 다 그래요. 거기에 우리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수용해야 돼. 이제 수용의 요소, 이상한 사람 수용해야 돼.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에 대한 사명감, 이해, 용납, 용서, 자기 포기, 지적과 훈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자기 무장, 네.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이런 것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네. 자, 잘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에 좀 많이 진행을 하겠습니다.